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장 1절로 1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심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같이 두 사람이 가서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열왕기상부터 지금 열왕기하 1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왕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뤘었죠. 왕들을 중심으로 줄을 이루는데 2장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과 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보다도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을 뒤를 잘 이어서 엘리사가 있게 되는데 그에 합당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계승을 이어가는데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대조적으로 앞에 나온 그런 악한 왕들과 대비돼서 선지자의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까지의 엘리사가 그 따라다닌 모든 행적과 행동들을 통해서 합당하게 그 계승을 이룰 만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적혀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 가장 악한 왕이 있던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로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런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던 곳에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는데 이 길갈은
우리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런 길갈의 장소하고 조금 다른 베델에서 가까운 그런 길갈의 장소래요. 그래서 산 꼭대기래요.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길갈에 그럼 뭐가 있느냐? 선지자의 그 사관학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암울한 시대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하던 것들을 이제 이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선지 생도들을 모아놓고 선지자 학교를 만드는 거죠. 한 학교에 이렇게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한 학교에 한 100여 명씩. 그러면은 여기 이 선지 학교가 이 길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길갈에서 나가서 그리고 베델로 갔다가 그다음 여리고로 가죠. 네. 이렇게 이 세 군데의 선지 생도의 그 사관학교가 훈련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자기가 맡은 사역만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세 군데나 되는 곳에 300여 명이나 되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사를 양육을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는 이 과정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양육했던 가르쳤던 그 선지 생도들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살피러 그 학교들을 순방하는 거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마지막까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을 때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러한 말씀에 아주 합당한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도 자기가 임종하는 그 직전까지 솔로몬이 왕으로서 행할 일들을 가리키는 데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병석에 있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신약에서는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도 스데반 집사도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죠?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았고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죠. 예,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죽는 순간까지 당신이 마땅히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을 열심으로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까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죽는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고 그것이 끊어지면 그것을 멈춰버리면 우리 신앙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마음이 부패해지기 쉬운 거죠. 뭐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노인이 되거나 나이가 먹더라도 또는 병약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또 오늘 엘리야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선지생도 학교가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3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이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 정말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그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리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싸웠죠. 그죠?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이제 그렇게 우상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을 선지자들을 열심으로 가리킨 거예요. 그 중에 말하자면 최고의 수제자인 거죠. 엘리야의 최고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계속 동행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꾸 그만 따라오라고 그러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서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베델로 가니까 또 베델에서 넌 여기 있어라. 여리고 가니까 여리고에서도 넌 이제 그만 오고 여기 있어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예, 잘 가리킨 거죠, 엘리야가. 그리고 처음에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발탁한 사람도 엘리야죠. 우리가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사를 만나서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12개월이 소와 쟁기들을 다 두고 쟁기나 이런 기구들을 다 불살라서 태우고 또 소를 잡아서 끓여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서 선지자를 따라갔잖아요. 네. 이렇게 엘리야가 발탁한 선지자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가 또 제자가 되기까지 힘들죠. 그러니까 양육하기가 오죽 힘들어요.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왜 정말 예수쟁이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러한 제자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일들을 헌신을 다해서 해온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왜 못 읽으세요? 시작.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니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문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엘리야가 이제 은근 자기의 그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이 자꾸 여기 머물라고 그러면서 만류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말 나를 이어서 이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런 거를 한편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만류하지만 끝까지 엘리사가 쫓아가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를 하는데
자기 영혼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승의 지금 혼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혼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혼의 삶. 믿음. 응? 믿음. 그 단어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혼이 삶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혼이 혼이 태어나고 죽는 그런 삶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다 하는 태어나서 죽는 모든 그 삶의 끝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스승이신 엘리야가 그 영혼이 다 하는 순간까지, 목숨이 다 하는 순간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엘리야가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의 삶이라는 말이 전에도 혼의 삶이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의 이창현의 삶, 그러면 이창현의 태어나고 죽는 때까지의 모든 그 살아온 걸 말하듯이 이 혼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스승님이 영화로운 자리에 있으면 그 영화로운 자리에도 갈 것이고, 암울한 자리에 계시면 암울한 자리에도 갈 것이고, 죽음을 다하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까지도 내가 스승님과 함께 있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떤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따라서 스승을 삼고 제자를 만들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이런 그 당이나 뭐 이런 문제들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사상에 따라서 스승을 두고 그 계열에 심지어는 핍박이 오면 그 핍박까지도 당연히 감수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삶이 스승의 모든 삶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시고 유명하실 때에는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죽는 데까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군관들에게 붙잡혀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기 3번 울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서 변화되고 능력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갔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애를 쓰고, 정말 이 세대가 악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순간순간 수행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일 때나 아니면 죽음에 임박한 자리일 때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오면 그 위기도 당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을 인해서 오는 많은 고난들조차도 기꺼이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야겠습니다. 예, 이제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막 베델 선지 생도들이 막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지금 스승님이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지금 당신은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여기 불안한 거죠. 얼마나 이 어두운 세대에서 지금 피 터지게 영적 싸움을 하고 이 엘리야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제자들이 함께 나와왔던 건데 이 스승님이 지금 이제 하늘로 가버리는 그러한 위기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선지 생도들한테는 우리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이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악한 왕이 설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뭘 믿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예, 그것뿐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도 지금 위급해지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그 강력한 지도자가 지금까지 버텨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얼마나 더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우리의 목숨도 지금 아주 임박한 그런 상태구나 하는 그런 염려를 담아서 엘리사를 추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 하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심각한 이 위기의 상황인데 엘리사는 잠잠하라 그래요. 이거는 옛날에 모세가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지난 후 도망쳐 나왔을 때 어디에 다다랐냐면 홍해 앞에 다다른 거예요. 홍해 앞에서 보니까 앞에는 바다고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고 뒤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는 바로의 군대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막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을 것 같구나 생각이 되니까 막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100%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뒤에 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다 수장돼 버렸죠. 이런 이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는 잠잠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대면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때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모습으로 나는 잠잠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정말 목숨을 건 그러한 깊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같이 위험과 죽음이 앞뒤로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는 뭐예요? 오직 그 순간에 홍해에 건널 다리를 놓겠어요. 칼을 들고 뒤에 애굽 백성들과 싸우겠어요. 오직 마땅히 할 일은 뭐냐면
모세와 말과 같이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할 때와 일어나서 일할 때가 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들림받는 것이 지금 굉장히 두렵고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나? 새로운 엘리야는 이제 늙었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된 순간인 거죠. 새로운 창조의 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선지 생도들은 위기감에 두려워하고 이제 목숨의 그 위급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게 아닌 거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것을 계승하는, 승계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하셨다고 그랬고 시편 42편 5절에 참 우리가 많이 위로받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장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아멘. 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 6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한테 여기 머무르라. 그러니까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오늘 삶을 가리켜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예, 9절에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속히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엘리야는 이제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엘리사가 계속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도대체 왜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는 거냐?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쫓아오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예,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이제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역을 두 배로 영역을 나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디에 근거한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승계할 때, 이전해 줄 때, 그때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라고 했어요. 여러 아들 중에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고, 다른 자녀들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러한 제도가 하나님 명하신 율법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2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엘리사가 자기에게 그 사명을 말하자면 유산으로 상속받듯이 그러한 계승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만큼 했으면 나는 2배로 하기 원해요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 선지자 내 스승이신 당신의 후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물론 이 문제는 그 선지자직을 계승해주는 문제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솔직히 누가 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이 요구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만약에 목격할 수 있다면 아마 넌 네 소원대로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허락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면 네가 그 사명을 받고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수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이 상황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어의 현재라는 단어가 뭐죠? 리아랑 현재? 우리가 잘 의미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데 present day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present 하면은 약간 발음을 달리하면 우리가 철장 같은데 present거든요. present 하면 뭐예요? 선물이죠. 그죠? 근데 이 present day를 현재라는 의미로서도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현재를 오늘을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사도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상황을 최대한 열심으로 자기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세 때에 이제는 이나마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그냥 막 북적북적 했었어요. 막 그냥 그리고 뜨거웠었어요. 그 열기가 대단했었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방언 받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뭐 그런 광경이 그냥 흔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가면 그런 일들이 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듯이 앞으로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가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것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부르짖고 애쓰고 해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엘리사와 같은 지금 이런 모습. 많은 300여 명의 많은 선지생도가 이 지역 저 지역에 있었지만 지금 오직 한 사람만 엘리야를 이렇게 열심으로 따라서 결국은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엘리사로서는 절실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따랐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은혜와 능력을 이 사명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열심히 있는 마음과 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겠다는 그러한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일을 맡기시며 그 일들을 또 감당한 후에는 정말 주께서 취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을 보는 엘리사로서 정말 얼마나 감격적이고 일생일대에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을 저희가 상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오늘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과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충성되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열심으로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주를 위해 힘을 다하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시간은 이제 지나가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무 때나 올 것 같이 값없이 여기지 아니하며 늘 귀중히 여기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